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한 대목, 한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보훈 그러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산상설교예요. 설교. 산상설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다. 그래서 산상설교 그러는데 그 설교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그러기도 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기리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수훈, 가르침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산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설교인데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삶, 하나님 백성의 삶, 천국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고 보니 오늘 이창호 목사님 기도 때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밝히는 빛,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무엇으로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모든 덕, 모든 윤리의 기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세우냐? 사랑으로 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 원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예요? 천국을 이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몇 절 말씀인가요? 네, 44절. 두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3절과 4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누구까지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이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삶은 세리나 이방인보다 차원 높은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이방인과 다른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세리와 이방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나에게 무난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이 세리나 이방인의 사랑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46절, 4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그거 다 아는 사랑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보다도, 세리와 이방인의 사랑보다도 한 단계 높은, 차원 높은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원수까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해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한이 맺히도록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응어리 맺히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어디 두고 보자.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지,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할 거야. 이런 마음 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단계까지, 그런 차원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천국은 바로 그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그럴 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신학 논쟁 중에 그런 논쟁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윤리, 이 계명,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논쟁이 있어요.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수 사랑은 인간은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아니다, 실천할 수 있다.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주셨을까? 실천 가능하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냐? 실행도 못할 말씀? 인간을 단지 괴롭히려고 주셨다?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논쟁이 있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원수하고 살고 있잖아요. 원수하고 살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아멘. 아멘. 예배 끝나고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멘. 네. 여러분, 내가 살아주니 얼마나 고맙냐.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주는 거야. 그러니 고마워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고마워, 내가 살아주니까. 여태까지 내가 살아준 거야? 나니까 살아준 거야?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너 잘났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나니까 살아준 거지. 나니까 이 정도로 여태까지 살아준 거야. 그래, 당신 고마워해야 돼.
그런 말 하면 정말 고마워할까요? 그럼 한 번쯤, 그죠?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그죠? 한 번쯤, 애교 삼아서, 장난 삼아서, 농담으로 그런 말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평소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애교가 아니라, 이게 장난 삼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평소에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나니까 살아주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이게 평소에 그런 말을 달고 살아요. 심심하면 한 번씩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마음에 본심이 다,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다. 아니까 살아준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어떨까요? 그 가정이, 그 부부가 행복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야.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그래, 나 정도 되니까 내가 살아주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그 부부가, 그 가정이 행복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한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 가정은, 그 부부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살아준 거야. 나동전화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하고 살아줬으니까 되게 고맙지? 내가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안 드세요? 우리가 생각해봐. 내가 살아줬으니까 당신 고마워해야 돼.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보상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줬으니까 당신 나한테 이거 뭐 해줘야 돼. 옷 한 벌 사줘야 돼. 내 소원 들어줘야 돼. 명품백이라도 하나 사줘야 돼. 당신 나 호강시켜줘야 돼. 왜? 살아줬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듣는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은 뭔가 꼭 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뭔가 요구하는, 그 의식에는 뭔가 요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뭔가 해줘야 되는, 갚아만 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줬으니까 당신 고마워해야 돼 라는 그 말 속에는 살아갈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 왼수하고 언제까지 살아야지?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하면 어때요? 우울해지는 거죠. 우울해지죠. 내 청춘 누가 돌려주나? 어디 가서 이 청춘 보상받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힘든데 앞으로 살아갈 그 힘든 날들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우울해지는 거죠. 우울한 마음도 들어요.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 만나 이렇게 힘들고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당신 만나 당신 같은 사람 만나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잖아. 그때 내가 갑돌이하고 내가 그때 갑순이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당신 만나서 지질이 복도 없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고생시키려고 나하고 결혼한 거야? 원망이 들어가 있잖아요. 서운함과 서러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 행복하겠냐라는 거죠. 당신 만나 당신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 내 인생 불행하다. 내 생고생만 하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여러분 이런 불행, 그죠? 자기에 대한 불행이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 애교 삼아서 장난 삼아서 나니까 살아준 거야. 한 번쯤은 알 수 있어요. 그죠? 애교로.
장난 삼아서. 그런데 그게 진심이다, 본심이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그 가정은 힘든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과 그 보상 심리, 그 요구와, 그럼 그 우울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랑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 왕의 딸이었어요. 미갈이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미갈을 위해서 자신 목숨도 걸었어요. 목숨도 걸잖아요.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미갈이, 내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구나. 이참에 다윗을 제거해야지. 전략을 세웠어요. 깨를 냈어요. 다윗아, 내가 너를 부마 삼겠다, 사위 삼겠다. 내 딸 미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베어와라. 다윗은 사랑했기에, 다윗은 미갈을 좋아했기에, 결혼하고 싶었기에, 그럼 블레셋 진영으로 가요. 싸워요. 100개를 아니라 100개가 아니라 200개로 배워와요. 사울왕의 마음이 변할까 봐. 여러분, 그토록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두 사람이 쪽박 차죠. 왜요? 죽는 날까지 동침하지 않았대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딱 쳐다보듯이 했대요. 왜요? 서로 무시했으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어요. 하체가 드러났어요. 그 광경을, 그 장면을 아내 미갈이 봤어요.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따다다다다닥 잔소리한 거죠. 왕이 채통도 없이 시녀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가랭이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왕을 무시한 거죠. 여러분, 나니까 살아줬지.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라는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미갈의 마음 속에는, 그래, 네가 나 때문에 왕이 됐지. 왕이 됐는데도 왕 노릇 잘 못한다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나 아니었으면 당신 왕 됐겠어? 양을 치는 양치기 주제에 아직도 양치기에 그런 천박한 품성이 있어가지고 왕이 채통도 없이 그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우리가 직장이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상대에 대한 그런 깔봄, 얕봄, 무시, 상대를 폄하해서 깔아앉히고 나를 높이는 이러한 마음이, 그래, 나니까 다녀주는 거지. 나니까 회사가 이 정도 되는 거고, 내가 다녀주니까 당신이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사는 거고, 내가 다녀주니까 교회가 이만큼 되는 거고, 내가 다녀주니까, 내가 해주니까, 나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뭐예요? 은연중에 그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그 사람을 깔아내리는 거죠. 그럼 그게 힘든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쪽박 찬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자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한 방 쓰고 싶겠어요? 나 너하고 못 살겠어. 우리 헤어져. 이렇게 가는 거죠. 생각이죠, 생각.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직장과 일터에 대해서, 내가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요나단과 다윗은 왕권을 둔 경쟁 관계였어요.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아버지가 사울이에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왕자죠. 왕이 통치하시는데 왕의 아들은 뭐예요? 때가 되면 왕권을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다윗이에요. 왕권을 놓고 나라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적으로 간주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나의 나라와 나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든 없든 어쨌든 다윗은 아버지의 적이 됐어요. 그런 경쟁 관계에 놓였어요. 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때 다윗이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 그 아들 요나단도 나를 죽이겠지. 나를 죽이려 할 거야.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한편이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요나단도 죽이고 사울도 죽였겠죠. 그래, 너는 나의 원수야.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도 나를 죽이려 하겠지. 네가 아버지가 나를 적으로 삼았으니 너도 나를 적으로 삼겠지. 그래, 너도 나의 적이야. 내가 너를 제거하고 그러면 내가 이 나라를 왕이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이. 근데 다윗은 어때요?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원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었을까요? 두 사람은 요나단과 다윗은 죽는 날까지 사랑했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너는 나의 분신이야. 너는 나의 생명이야. 내가 죽는 날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그 약속의 징표로 입고 있던 군복과 입고 있던 겉옷과 칼과 창, 활을 약속의 증표로 줬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다윗을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모략과 잔꾀를 내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요나단은 앞장서서 막아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는 왕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 그런 신하가 아닙니까? 아버지, 그는 우리의 친족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위가 아닙니까? 우리 동생의 남편이 아닙니까?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변호해줘요. 아버지를 설득해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왕권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누가 왕이 되느냐인 거죠. 그런데 뭐예요?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도록 길을 열어줘요. 네가 왕이 되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을 좀 지켜다오. 우리의 생명을 좀 지켜다오.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양보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두 사람 사이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생각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마음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어제 그렇게 죽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우리 사랑하겠습니까? 남편으로는 아내로 맞아서 영원히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해놓고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도 치르기 전에 이혼하고 도장 찍고 오잖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못 믿고 남편이 아내를 못 믿어서 이거 밥 먹으면서도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너희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요나단과 다윗 속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셨고, 요나단은 다윗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인 거고, 다윗 역시 그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 사람을 맹세와 약속을 지키게 한 거예요. 생각을 지킨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빠질 수 있는데, 왜곡된 생각으로 빠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 사랑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도록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 사랑을, 그 맹세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종으로 팔았어요. 나를 노예로 팔았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낯선 나라에 끌려가서 종으로 살아요. 그럼 그 마음, 그 아픔, 그 눈물, 그 시간, 그 세월을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요셉은 품고 사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탁월한 인물의 신앙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형들에 대한 미움, 지응오, 어디 두고 보자. 반드시 갚아주리.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를 서글프게 해요. 분하게 해요. 섭섭하게 해요. 그럼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어요. 그들이 내 앞에 있어요. 머리를 주아리고 있어요. 죽여 살려. 요셉의 마음이죠. 근데 살려줘요. 살려줘요. 어떻게 살려줘요? 어떻게 용서해요? 나를 종으로 팔았는데, 종살이한 세월이 얼마인데? 그럼 10년 이상 종으로 살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잖아요. 그 세월, 그 긴 세월, 그 청춘 어떻게 보상받아요? 멱살을 잡고 요초를 내도, 그죠? 시원찮을 파는 거죠. 근데 용서해요. 받아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밉다면, 아내가 밉다면, 자녀가 밉다면,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밉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뭐예요? 그게 언제 어느 순간 폭발할지 몰라요. 그 쌓인 감정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뭔가에 걸려서, 그 말 한마디에, 그 눈빛에, 그 행동에 무언가에 걸려서 폭발할지 몰라요. 그럼 뭐요? 칼 드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망간 노예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내 돈을 훔쳤어요. 내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노예를 여러분 다시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종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냈어요. 오네시모를, 너의 종, 돈을 훔쳐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줘라. 사랑해.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거리에 나앉고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한 거예요. 근데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천국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천국은 나를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나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바꾸고 싶으세요? 내가 다니는 직장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를 바꾸고 싶으세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인간만 없다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기보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사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는 절대로 천국이 안 돼요. 직장 갈등 절대로 천국이 안 돼요. 부부관계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평생 왼수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과 직장과 일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고 내가 나를 바꾸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바뀌는 거예요. 나를 바꿔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거다.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도를 가다 사장님을 만났어요.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고 그냥 스쳐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동료가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복도에서 사장님을 만났는데 인사를 안 받았어. 화가 났어요. 너 왜 이렇게 우울하니? 복도에서 사장님을 만났는데 내 인사를 안 받았어. 이 사람은 우울해요. 너 왜 이렇게 불안하니? 복도에서 사장님을 만났는데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어. 똑같은 사건이에요. 복도에서 사장을 만났어요.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고 그냥 지나갔어요. 받는지 못 받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반응이에요.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때요? 화가 나고.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때요? 우울하고 불안해요. 왜요? 똑같은 사건인데 사람의 반응이 저마다 달라요. 왜 달라요?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반응이,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바꿀 수 있어요? 그 회사 직장 바꿀 수 있어요? 그 교회 바꿀 수 있어요? 아니죠. 바꾸려 하면 할수록 뭐예요? 우리는 갈등과 대립과 충돌만 하게 돼요. 그럼 문제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인사를 한번 집까짓게 사장이면 돼야 나를 무시해? 사장이면 다야. 여러분, 생각. 지가 뭔데 나를 무시해? 참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자료 받아 싸지 하니까 뭐야, 우울해진 거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그러네, 불안한 거죠. 그러면 이런 나를 불안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사를 받았네 안 받았네, 죽일 인간이네 아니네, 사장이 그따위냐 아니냐,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돼 말아야 되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꼬였다 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감정을 갖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바꾸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보고 나를 자꾸 그런 부정적으로 나쁘게 들게,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 생각, 그거를 바꾸고 나를 바꾸면 문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너부터, 자기부터 사랑하래요.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해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래. 너가 너 자신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얘기만 하고, 요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럼 제가 상담 공부하고 하나 발견한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였어요. 사랑할 힘이,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지.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친구끼리 사랑해야지. 왜 사랑하지 않아? 그러는데 사랑할 능력,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어요? 왜 사랑을 못해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삶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늘 박탈만을 당해왔어요. 늘 무시를 당해왔어요. 늘 거절을 당해왔어요. 그러니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할 능력이 있어요? 사랑할 힘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서로의 사랑이,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이렇게 빌레몬이 사울을 빌레몬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아야 사랑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쌓입니다. 먼저 사랑해 주세요. 먼저 다가가 주세요. 먼저 손을 잡아 주세요.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싹이 나고 씨가 되고 출발이 되고, 그 사랑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였습니다. 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없는 사랑을 쥐어짜서라도 주려다 보니 탈진이 되었고 소진이 되었고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사랑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지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